오늘도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 등불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실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결실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더라도 신앙이 성장하여 든든히 서가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신앙이 언제나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느냐가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 말씀을 의심하는 마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마음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결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입술의 열매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될 이런 아름답고 복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듣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이와 같은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은 등불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또는 침대 밑에 침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해가 지면 등불을 켰습니다. 등잔불을 켜거나 호롱불을 켰죠. 그런데 등불을 켰다면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야지만이 그 방안을 밝게 비출 수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그 빛을 통해서 넘어지지 않고 잘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놓고서는 무언가로 덮어놓거나 그리고 평상 밑에 넣어놓는다면 그건 등불을 켜나만 합니다. 기름만 소비하는 것이죠. 아주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 못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등불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 119편 105절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을 비춰주는 등불이 된다. 우리가 어디로 갈 때 깜깜한 밤에 넘어지지 않도록 내 앞길을 비춰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등불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3절에 보니까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확실한 예언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등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신 이 등불 비유에서의 등불도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 이어서 등불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두어야 우리의 삶을 밝게 해주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등불이 어느 공간을 밝혀주기를 원한다면 그 공간의 중심에다가 가운데 높은 곳에 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등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방을 밝히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등을 중심에다 다는 거예요. 천장에다 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 방안을 밝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밝히기를 원한다면 그 말씀을 어디에다 두어야 하겠습니까? 시편 119편 11절을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한 번 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중심인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인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속에 두어야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을 바르게 붙잡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의 머릿속에 한편에 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 같습니까? 말씀을 아는 채 할 때는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얼마나 성경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 그 성경이 머릿속 한 구석에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는 거예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그 사람을 밝은 삶으로, 복된 삶으로 인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속에 두어야 그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앞에서도 인용했던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주의 말씀이 어두운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우리 발의 등이 되고 내 삶의 길에 빛이 되려면 여러분, 말씀을 어디에다 두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이 우리 삶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어디 있습니까? 맨 앞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헤드라이트가 맨 앞에 있어야 앞을 비춰주고, 그래야 딴 길로 가지 않고 반듯하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 물체가 있으면 발견하고 자동차를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울퉁불퉁한 길이 나오면 속도를 줄이고 조심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꼬부라진 길이 나오면 속도를 줄이고 조심해서 커브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두운 인생길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있어야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을 이겨내고 피해갈 수가 있고, 마귀의 시험을 피해갈 수가 있고, 올바르게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여러분들 삶의 뒤편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생각보다 뒤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보다 뒤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가치관보다 뒤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다 놓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못된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밝혀주는 등불이 된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이 말씀이 우리 앞에 두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권사님이 제게 문자를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제가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하고 기도를 해도 위안이 되지 않고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보내주신 말씀의 위안을 많이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위해 주시기에 대적할 자가 없다는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응답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문자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힘들 때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을 때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감사 헌금 이렇게 드린 봉투를 보면서 거기에 감사 제목을 제가 읽습니다. 읽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같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걸 읽으면서 감동될 때가 있어요. 그 감사 제목을 읽어보면서 제가 최근에 전했던 말씀,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이 그 감사 제목 속에 써 있는 거예요. 기도 제목 속에 써 있는 것입니다. 이야,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허투루 듣고 있지 않구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구나.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어디에다가 두느냐? 그냥 말씀 듣고서 머릿속 한 구석에 처박아 두든지 아니면 그냥 흘려버리든지, 그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니까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사모함이 되고, 그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다 두어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중심에 말씀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보다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어야 돼요. 우리의 경험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바른 삶으로,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요한복음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셨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죄로 어두워진 심령을 밝혀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니까 세리장 삭개오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라는 권력을 휘두르면서 돈을 끌어모으고 이웃과 담을 쌓고 살았어요.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어둠의 삶에서 빛의 삶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웃과 담을 쌓고 살던 삶에서 이제는 이웃을 찾고 이웃을 도와가면서 이웃과 화목하게 사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에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나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 민족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입은 나라 가운데 저는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나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19세기 말 조선이 패망할 무렵 이 땅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교회는 우리 민족을 영적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끌었습니다. 술과 담배와 노름에 찌들어 살던 민중들을 깨우쳐서 정직하고 성실한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개념을 가르쳐 주어서 훗날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을 세우는데 기초를 닦아주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는 교육의 기회가 없던 여성들과 그리고 천민들을 데려다가 한글을 가르치고 글자를 가르쳤어요. 문맹을 깨우쳤습니다. 그리고 학문과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지식의 어두움을 밝혀줌으로 신분철폐의 근본을 세워준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종의 주치의였던 알렌 선교사, 왕의 주치의예요. 그런데 그 왕의 주치의가 가난한 천민들의 병들어 있으니까 그들을 가서 만져주고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왕을 치료하는 의사가 우리 같은 천민을 치료해주느냐, 우리 같은 천민을 대해주느냐. 이것은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식민 통치를 받던 시절에 독립운동의 중심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3.1운동의 중심이 교회였습니다. 해방 후에 공산주의 세력이 세계를 휩쓸고 있었지만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공산주의는 안 된다, 그렇게 확신했던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중심이 돼서 미 군정을 설득해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을 때 함께 싸워준 나라들 보면 미국을 비롯해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6.25 전쟁 후에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 교회로 나왔습니다. 천막으로 교회를 짓고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옵소서. 그 가마니 떼기에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 나라를 좀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세계 최빈국이었던 이 땅이 불과 한 세대 만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로 발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늘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모든 궤적과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궤적이 같이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그 나라가 지배하는 정신과 사상이 그 나라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우리나라의 중심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중심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중심이 되어 발전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방방곡곡 도시와 마을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이처럼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교회를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왜 이렇게 많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니, 교회에 모여서 딴짓하겠습니까? 물론 딴짓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부정적인 것,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교회에 모여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가 맨 처음에 모여서 맨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제1차 본회의록,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 제일 처음에 속기록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목사였던 이윤영 의원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한 그 기도의 내용이 제일 첫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윤영 의원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께서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모든 재헌 국회의원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 다 있으니까. 스마트폰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말고 찾아보세요. 우리나라 국회 처음으로 민주공화국을 세우면서 국민의 대의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첫 회의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하면서 일제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민주공화국으로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시작했던 나라입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재헌국회에서 있었고, 그렇게 시작된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오늘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시작된 북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위 공산주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러시아와 중국은 지금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제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빛의 자녀로 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빛된 나라가 되지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어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의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그저 한 구석에 그저 박아두고 예배 드릴 때나 와서 생각 없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성숙해질 수도 없고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을지 생각하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내 삶에 복이 되고 빛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조심하면서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평상 아래에 두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미련한 짓을 하지 말라고 이 등불 비유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등불은 우리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두거나 한쪽 구석에 두지 말고 삶의 중심에 두어, 우리 마음 중심에 두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밝히고, 또한 삶의 앞자리에 두어서 우리 인생길을 밝히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 등불은 우리 인생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